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로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길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정년의 찬양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죠. 취향도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 취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해요. 기쁨도 얻고 거기서 만족도 얻고 거기서 힘도 얻고 때로는 거기서 쉼도 얻고 그러려고 하죠. 음식을 통해서 힐링을 얻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맛보고 기쁨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과 열심히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 조용히 들어앉아서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다 다양하지만 각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 기쁨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그림이나 아무 음악이나 아무 데나 여행해서 우리 기쁨을 얻지 못해요.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참 맛있었어요. 예전에는 김치찌개만 먹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김치찌개 별시량입니다. 이제 같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아주 특이한 맛, 아주 새로운 맛,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림을 봐도 멋있는 그림, 내가 생각하기에 내 취향에 맞게 아주 멋있게 그림을 그린 그림이나 음악을 들어도 내 취향에 맞게 음악도 아주 좋은 음악,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을 들어야만 기분이 좋습니다.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봐야 되고요. 여행을 가도 그냥 웬만한데 여행 가서는 양이 안 차요. 눈에 보기에 아주 멋있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여행지를 가봐야 그래도 기분도 좋고 그래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마음에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수다를 떨어도 좋은 사람과 수다를 떨고 대화를 나눠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기분 나빠요.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요. 좋지 않은 그림 보고 맛없는 음식 먹고 좋지 않은 여행지를 가면 기분만 나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잘된 거,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든가요. 그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걸 무릅쓰고 기어이 해야 돼요. 왜? 그거라도 해야 마음에 힘을 얻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뭔가 위로가 되고 그거라도 뭐 해야 마음에 좀 행복감을 느끼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과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힘을 들여가면서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쓰고 써도 끊임없이 나오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도 있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가지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지만 우리가 그런 걸 통해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런 걸 통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마음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안 가서 아니면 몇 시간도 안 가서 금방 찾아오는 이 허전함은 이거 되게 감당이 안 돼요. 왠지 모를 그런 갈급함이 더 생겨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그래요. 맛있는 음식 먹어서 만족하다 한번 뒤돌아서 배가 꺼질 때쯤 되면 그렇게 허망하고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찾고 싶어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그렇게 좋은 데서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는 시간서부터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빠져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통해서 막 기쁨을 맡기고 막 좋은 기분이 좋았다가도 운동 끝나고 돌아오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이 허전함을 메꾸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이 허망함이 큰지만 이 허망함을 메꿀 필요 없어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차라리 안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그거 해봐야 더 큰 허망함이 더 큰 허전함이 오니까 이제 그걸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큰 만족감을 얻고 나면 바로 뒤에 오는 이 허전함을 왜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울까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많은 인기와 영예를 얻어서 기분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가도 집에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비밀을 알잖아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 우리 여기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나 마음이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기뻐해도 영혼이 텅 비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텅 비어 있어요. 영혼이 텅 비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를 채워도 안 되고 아무리 마음을 채워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만 이 영혼은 채워지니까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동물이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영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셔서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그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죽었어요. 이게 죄예요.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됐어요. 죄의 수렁이라는 곳에서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대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더럽고 추한 이 죄를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오직 이 문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말씀합니다. 8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로를 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내가 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떤 소원이 있든 어떤 한이 있든 그거 잠시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빗나갔던 탕자가 그 돼지 지엄 예매를 먹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얘기해. 그 전쟁의 와중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많은 적들의 와중 속에 그 마음이 심란한데도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길을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는 원수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그것이 마귀이거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다 해치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오도록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발을 저는 사람들을 뛰게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을 노래하도록 만들고 광야와 사막을 물이 솟게 하시고 승량이나 짐승들이 있던 눕던 곳을 하나님께서 갈대와 풀이 보들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을 보고 듣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내 메마른 땅을 내 메마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적셔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가기로 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자기 인생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왠지 뻑뻑하고 힘들어요. 왠지 인생이 괴롭고 메말라요. 먼지만 풀풀 나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어. 나 이제 하나님만을 우선해야 되겠어. 나 이제 하나님만을 우선 섬기는 데 힘써야 되겠어. 마음만 먹어도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인생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힘도 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메말랐던 인생이 막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왠지 뻑뻑하고 힘들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메마른 내 사막과 광야 같은 삶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막 신나게 콧노래를 불러가며 잠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열심히 내 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깨끗지 못한 자가 오지 못하고, 그 길에 사자가 서지 못하고, 그 길에 짐승들이 가로막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치워주세요. 그 악한 그 무서운 사자도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 더럽지 더러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먹으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얼마나 방해가 많이, 하나님께 좀 가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시덥지 않게 그냥 가는 동 마는 동, 섬기려는 동 마는 동 이러고 있으면 삶은 전혀, 오히려 길에 사나운 짐승들이, 더러운 짐승들이, 사자 같은 짐승들이 내 앞을 막 다 가로막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우리 특히 더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가까이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멀리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향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이상하게 사자가 막 들끓기 시작해요. 짐승들이 막 들끓어요. 깨끗지 못한 자들이, 깨끗지 못한 것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기 시작해요. 귀가 닫히기 시작해요. 입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점점 사막이 되고 인생이 점점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사막과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곳에서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그 상태를 빨리 파악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회개하시는 것.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뒤로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어. 하나님 섬기는 걸 열심히 하지 않았어. 세상의 것을 우선하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메마르고 퍽퍽하고 먼지만 휘날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난 이제 하나님만 우선할 거야. 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확정해보세요.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먹기만 하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모아주시고 거기서부터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해 주시겠다는. 오늘 말씀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가슴 벅차는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을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메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원천 샘이 막 솟게 솟아오는 것도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기쁨과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세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안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정말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롭게 짝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삶을, 그분의 진심을 말씀을 통해 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설교자는 그를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설교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제가 설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지 않기를 원해요. 제 모습에 여러분들 귀에 담지 않기를 바라요. 제 넥타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보기만 해도, 그렇게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노래하며 찬양만 드리는데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넘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관계가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보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과 화해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말을 해요. 어떤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화해를 위해서, 더 사랑을 또 돈독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뭔가 허전하고 막막해서 뭔가 조금 해보면 마음이 좀 풀어질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뭔가 허전하고 허망해서 술 좀 마시면 될까,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꽃이 피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식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서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복되고 만족스러워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서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가서 돈 내고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쏟아가며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과 내게 주신 시간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에게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 먹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
내 마음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걸음 다른 곳을 향하지 않으려 내 우선은 하나님을 내 우선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싶어. 내가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데 최우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먹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란 말이 마음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꿀팁이야. 팁이야.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아들 딸이 내게로 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나만 바라보겠대. 이제 나를 향하는 것을, 나를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겠대. 하나님께로 온전히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길을 막 열어놓고 그 길을 치워놓고 그 길에 있는 짐승과 사자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막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인생에 무슨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준 일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무슨 피땀을 흘린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취해서 기뻐하며 노래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시죠.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여행을 다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취미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나누고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이 아름답고 너무나 꽃뿌리가 귀해서 사람을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는 거 아니죠.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내 인생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힘쓰겠다고 마음 굳게 먹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참 늘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청년 부부가 있어요. 아내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패갖고 척추뼈를 뚫어 금이 가게 만들어서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고 3개월 만에 이혼당했어요. 결혼 3개월 만에 이혼당했고 혼자 쓸 수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한 3개월 동안 자기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합치자고 아무리 해도 그 아내 꼼짝도 안 해요. 아니 그 아내보다도 그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아주 발벗어 오지도 못하게 해요. 난감하지. 내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절대로 나도 같이 합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이혼 당해서 혼자 살게. 너 같은 놈은 혼자 살아야 돼. 어떻게 우리 집까지 쫓아 밤 3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와갖고 속옷 치마로 도망온 아내를 2단 옆차기로 차갖고 그 아내를 뺐어요. 정말 불쌍하지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교회 오더니 뭔가 반지를 빼는 것 같아요. 결혼 반지를 딱 빼더니 거기 헌금통이 있어요. 헌금통에 팡당하고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막 제가 속으로 저것이 그 아내를 빼놓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만 저렇게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혼자 된 몸으로 그날 다 저녁 예배 나오지, 막 주일 예배 막 열심히 나오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다시 합치자고. 그리고는 호텔에 길이 열렸어요. 호텔 그 음식 그 뭐죠? 부교적 음식을 납품하는 길이 열렸어요. 한국의 큰 호텔. 그때부터 막 사업들 열기 시작하죠. 아내하고 합쳐가고 진짜 장난하게 살죠. 그 청년에게 어머니가 참 큰 아픔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아요. 권사님인데 너무 돈을 막 낭비해요. 정말 돈을 막 빚내서 낭비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불화해서 찾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삶을 새롭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늦게 은혜를 받아갖고 이 권사님 그냥 중요하게 사는 사람. 뭐 하나 막힌 게 없어요. 정말 막힌 게 아주 탄탄해요. 그냥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라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때부터 이 청년을, 이 사람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마음 먹게 달렸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우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 마음 굳게 하나님께 가는 길 가십시오.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꽃을 피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에게 온전히